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방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며 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온 마음 뜻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 충만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속담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때가 많지요. 우리는 위기여서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기회라고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되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 내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느낀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첫 족장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포인트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시간이 흘렀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꾀를 부려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사건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86세의 기록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거기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만남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만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를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정말로 만나야 할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너가 확인하고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엘만으로도 능력, 즉 하나님이라는 건데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샤다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다이라는 말은 샤드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다고 해요. 샤드는 본래 어머니의 젖가슴, 깊은 계곡에 있는 높은 산을 뜻하는 말로 나오는 단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좌절과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아브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나온 이 엘샤다이, 그 전에 그러면 창조 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둘 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부성적인 의미의 전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샤다이는 여성적, 모성적 의미의 풍성한 능력,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엘샤다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모든 꿈을 버려야 했던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다른 이름이 아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이 완전히 꺾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해결책에 실패가 드러나고 지금 가정 가운데 갈등과 불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 상태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이 17장 앞부분에 있는 16장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7장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16장에서 10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고 신뢰하며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서두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자라는 겁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뭔가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있어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너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던 그 해결책에 실패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가정 안에 상처가 누적되어지고 스스로 만든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니? 너로서는 약속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나를 이렇게 밝힌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나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꾸짖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했니? 이제 알겠어? 라고 하면서 지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집과 같은 13년의 시간 여러분 보내신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해결될 듯 될 듯 하면서 되지 않았던 일들, 가슴에 남아있던 실수의 흔적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 하나님 뭐라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야 내가 알겠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충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임을 내가 믿을 때에만 내가 참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해결은 반드시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처럼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을 이어볼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축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축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의 해결자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해결을 해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아내며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비단 우리를 과거와 현재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미래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고 계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체결되어진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이전에는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17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17장 이전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새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거기 보면 번호가 숫자가 써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높으신 아버지로 존경받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 가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동족들에게 세계 열방의 많은 무리들, 민족들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생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그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고 시몬이 베드로라고 불려지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좁은 삶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환경 속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래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코람데오,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완전하라는 말에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완전하라고 했는데 좀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너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
16장에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견뎌왔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여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 알았는데 불화가 일고 갈등이 터에만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친근한 온전하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한한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하라는 이 말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 분별되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이 나뉘어짐이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완벽하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둘로 나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반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내면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 수단을 사용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99세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나이, 인간적 기능이 모두 끊어져 버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13년의 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말로 하면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현실 앞에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시선이 옮겨졌을 때 결국 그 안에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감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말 바르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우리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확인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샤다이,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